책 중에 내 믿음은 진짜일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진짜일까. 사실 이 책 제목을 보면 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나면서 아마 한두 번씩 이런 고민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래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일수록 이거 내 믿음이 이거 진짠가? 말로는 교회는 오래 다녔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껍데기 아닌가? 이 안에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에 물이 막 배에 들이차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어부들이 타는 배가 얼마나 큰 배였겠습니까? 거기에 물이 차오르면 그 배는 이제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이 여전히 저 배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분명히 이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흔들리고 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오래 교회는 다녔는데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두려움만 생기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고난을 리트머스 시험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그 시험지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금방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고난이라고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7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해 2학기부터 교육전도사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교회 2층에서 정말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연수로 따지니까 벌써 30년이 됐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고, 또 장년부를 섬기는 목회를 하면서도 아마 제가 수도 없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느 때 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좀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좀 충만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에 따라서 믿음이 쪼그라들기도 하는 거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 신앙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쇠가 풀무지를 통과하면서 강해지는 것처럼 온갖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 이 금덩어리를
뜨거운 불에 다 녹이고 나면 순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질 수 있다, 순금같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런 간증을,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욥은 이런 고난을 통과하기 전부터 이미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욥기 1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일컬어지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더니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1장에 보면 그에게 정말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어느 날 소와 나귀를 키우는 종이 욥을 찾아왔어요. 주인님, 주인님, 저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다 주인님의 모든 소와 나귀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동시에 또 종 하나가 오더니, 주인님, 난데없이 하늘에서 큰 불이 내리더니 당신의 양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갈대아의 도적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세 떼를 져가지고 우리 당신의 소유 이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졸지에 알거지가 된 게 재산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시간에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지금 욥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그 집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람이 분다고 집이 무너질까요? 근데 다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아직 말하는 동안에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소식을 다 들은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에게 두 번째 시련이 뭡니까? 몸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주시죠. 머리끝부터 저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들었는데, 이건 그냥 기와, 성경이 나와요,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런 악성 종기가 몸에 퍼져버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옆에 있던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욥은 그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욥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건 욥이 평소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그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앞의 내용은요, 욥의 자녀들이, 그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파티하고 같이 즐기고,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욥 마음에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혹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에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부사, 이거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부사가 아니에요. 항상 그랬다라는 거. 항상 늘 그래왔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욥에게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욥이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막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 시련에 욥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갑자기 욥이 성령으로 감동한 나머지 이 모든 일을 막 불평하려고 하는 그 욥의 입술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때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고요. 막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내려고 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입을 딱 막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상시에 늘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망부터 나온다니까요. 불평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지금 계속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 경험을 해보셨을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너무너무나 힘들었대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훅 들어오더니요, 그 말씀 한 구절이 계속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던 그가 어느 한순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변화가 그가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그 성경 구절을 그가 언제 암송한 겁니까? 오래전에, 예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이 말씀이 버뜩 떠오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 말씀 내가 정말 좋아했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그걸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런 일은 그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여기 너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우리 귀에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알고 있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쌓아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든지 또
그 헬라 철학, 더 나아가서 이 동양의 신비한 사상까지 들어와서 이 성도들이 많은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진 성도라는 말이죠.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이 권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모신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7절에 나와요. 7절. 자,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오늘 이 7절 이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7절 한 구절 안에 동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권면이 이 7절 한 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으라라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뿌리를 박아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뿌리를 박으라라는 이 동사가요, 헬라어로는 수동태이면서 완료형입니다. 종종 이렇게 문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동태 완료형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료된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동사가 바울 서신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뿌리가 박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저들의 믿음이 뿌리가 잘 박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는 열매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온전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뿌리가 부실하면요, 나무가 크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합니다. 열매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뿌리, 이 뿌리. 저는 종종 이 말씀을 그 성도님들과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17장 말씀인데,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말씀일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요. 나무 한 그루가 시냇가에 딱 심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잎이 청청하다 그랬는데, 그 나무의 푸른 색깔,
그 색깔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냥 푸르다, 너무 푸르다, 엄청나게 푸르다, 무지하게 푸르다, 이것 가지고도 표현이 안 돼요. 푸르고 싱싱한 그 나뭇잎, 결실할 때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멋진 열매가 맺겠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뻗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뿌리를 우리가 잘 내리고 싶다라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강물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선물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세움을 받으라. 여기 세움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뿌리는 아무리 땅속 깊이 내려도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뿌리는 땅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뿌리가 살아있다, 뿌리가 잘 내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무의 줄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나무가 잘 자라면 뿌리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건물을 아무 데나 짓는 거 아니거든요. 단단한 터 위에 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이게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대조하면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짓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짓든 소용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끝이 나는 거죠.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움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건물이 계속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건물은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씀으로 차곡차곡 세워져야 하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완공이 없어요. 열심히 건물로 세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뿌리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열심히 양육을 신청을 해서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 양육에 참여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집에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있는 양육을 참여하시고요, 주일날 오후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훈련을 받으시는 거죠. 어떤 분은 분명히 지난 학기에 들었는데 이번 학기에 또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거 지난 학기에 들으셨는데 이번에 또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 한 번 배운다고 다 아나요? 이번 학기에 들어도 지난 학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새롭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들으면 똑같은 교재인데도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씀이 맞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경 공부 한번 하면 여러분 그 성경은 이제 더 이상 마스터해서 읽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신앙 강좌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는요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 8년 동안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어요. 똑같은 교재예요. 똑같은 교재. 이 똑같은 교재 제가 8년을 하는데 8년쯤 되면 이거 교재 예습도 필요 없고 그냥 덜렁덜렁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다 보면요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이걸 왜 지난 해에는 왜 이걸 같이 나누지 못했지? 막 그때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막 집사님들과 나눔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의 신비인 것 같아요. 신비.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막 초기 기독교예요. 거기에 그때도 이미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도 성경에 대한 이 주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주석이 뭐냐면 이 책에 대한 그 문장의 내용을 잘 풀어놓은 책이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풀어서 정리해 놓은 책을 주석이라고 하죠. 설교자들은 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주석을 봐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골로새서 주석이 좀 가치 있다. 이건 충분히 주석으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주석이 언제 나왔는가 보니까 주후 390년에 주석이 하나, 이 골로새서 주석이 나왔는데 그 주석을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크리소스톰. 말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크리소스톰은요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어요. 얼마나 유창하게 말씀을 잘 전하면 입을 황금의 입이라고 그런 별명까지 지어준 사람이 크리소스톰인데 그가 지은 책이 이 골로새서 주석이에요. 그게 390년 그 즈음에 나온 책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도서관에 가보면요 영어로 된 주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거의 1600년, 17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따끈따끈한 신간으로 골로새서 주석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놀라운 학자가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주구장창 연구하고 이 말씀의 뜻이 이거라고 해서 책을 냈으면 더 이상 이제 골로새서는 이거 보면 돼. 이 책 하나면 끝나. 이 책이 다 마스터한 책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골로새서를 새롭게 주석한 책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고작 4장입니다. 4장. 편지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인데 아직도 이 골로새서가 정복이 안 된 거예요. 마스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학기에 성경 신앙 강좌 하나 들었다고 여러분 다 한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이 말은 여기 굳게 선다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야고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본문을 바꿨어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왜 준비했는가 하면 이제 1:1 양육도 시작을 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이 양육의 방향을 이 1:1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굳게 세워진 믿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문을 바꾸게 된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